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작업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인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장면을 오늘 찬양으로 한 것 같고, 그 22장에서 야훼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보였죠. 이레라는 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예비함이 보이죠. 이 시대의 예비함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얻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발견된다, 보인다는 거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7월 마지막인데 예수님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 8번째인데요. 따라합니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의 마지막을 또 이렇게 보내고 이제 다음 내리면 이제 다음 주면은 8월이 맞이하는데, 어떤 한 것의 이 단락을 끝내고 새로운 걸 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를 돌아보게 되죠.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인생이 참 잘 살고 성공적으로 살고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늘 하는데, 그 인생이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것이 있어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무엇이 그에게 주어져야 될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된다, 자본이 있어야 된다. 자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 실제로 자본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나 혼자 안 된다. 돕는 손길, 동역자, 가족, 이런 돕는 손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함께 가야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일리 있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노력이 필요하다. 정말 이 자본도 필요하고 돕는 손길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의지다. 그 사람의 노력이다. 그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애씀, 그 사람의 부지런함, 근면,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돕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의 노력이 있어도 반드시 그에게 주어져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시간입니다. 시간이 주어져야 돼요. 돈이 생기고 돕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노력이 있는데 그에게 시간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그에게 없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의 절대성, 이 시간의 중요성. 시험을 볼 때 천천히 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시험 볼 때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시험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시간 안에 풀어야 돼요.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아무리 실력 있고 모든 걸 내가 다 알아도 그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몇 주 동안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13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이후에 이 로마서 후반부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삶을 살게 된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12장부터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12장 첫 번째였죠.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라 그랬어요. 은사대로 생각해라, 은사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13장에는 뭐냐면 권세를 생각해라. 위에 있는 권세를 순복해라. 권세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뭐냐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뭔가 번뜩 생각난 게 있던 것 같아요. 뭔가 성령께서 그에게 뭔가 크게 깨달음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산 제물로 드리라, 은사대로 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그리고 권세를 생각해라,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다, 이러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요 아주 독특한 말을 합니다. 독특한 말을.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꿔버려요. 왜? 급하다 이 말이에요. 급하다. 정신을 지금 안 차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새벽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려. 어디 여기저기서 새벽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기상나팔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뭔가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냐?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급박한 생각. 그래서 때를 얘기합니다. 때를.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뭐 할 때가 되었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미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때를 얘기합니다. 때. 우리 7월 마지막 주잖아요. 여러분 때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건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때, 이 주어진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때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시간이 주어졌어요. 저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어떤 한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안에서 저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걸 내가 늘릴 수 없어요.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줄일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항상 있는 줄 알아요. 제가 한국에서는 아직 많은 대화를 못 해봤는데 미국에 이민 갈 때 이민 생활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참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 지금 내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영원히 젊을 줄 알았다. 항상 시간이 있는 줄 알았다. 항상 나에게는 기회가 있는 줄 알았다. 젊을 줄 알았고 젊음이 계속될 줄 알았고 기회가 있을 줄 알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나가 버렸다. 지나가 버렸다. 더 이상 내가 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다. 내 마음대로 연장할 수도 없다. 연장했으면 좋겠는데 연장할 수도 없다. 좀 더 크고 넓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더 크게 만들 수도 없다.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갑자기 어조가 확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 안에. 구원은 여러분 세 가지의 시제가 있어요. 구원에 첫째는 과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피조물이 됐습니다. 죄가 사함 받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서 떠나가고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과거입니다. 과거.
현재는 뭐예요? 그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서 내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걸 성화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날 구원이 완성할 때가 옵니다. 구원을 마지막으로 할 때가 옵니다. 예수님 먼저 오실 때도 있고 우리가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시점을 보면은요,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 우리 과거를 보면 하나님 많이 봐줍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잘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교회도 모릅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많이 봐줍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잘 안 봐주세요. 너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났잖아, 20년 지났잖아, 안 봐주세요. 너 이제 어린애 짓 그만할 때가 되었지. 너 감정놀이 왔다 갔다 좋을 때 확 하고 나쁠 때 악어라고 감정놀이 그만할 때가 되었지. 변명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었지 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때가 지금의 현재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수님 믿은 지가 지났고 어느 정도 교회에 나왔고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는 이제 구원의 완성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초보 단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제는 책임지는 존재가 돼야 된다. 말해놓고 끝이 아니에요. 말해놓고 내가 잊어버리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나 잊어버렸어요, 나 생각 안 납니다, 그런 단계가 아니라 책임적 존재, 책임져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니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배의 선장이 선지자 요나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가기 싫었어요. 그 나라 사람이 싫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기쁜 것만 시키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한테 가라. 내 저 사람 싫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나쁜데 저 사람 딴 사람 주세요, 딴 장소 주세요, 딴 일 주세요. 우리 그럴 수 있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필이면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까? 하필이면 내가 싫어하고 싫어하는 사람 왜 그걸로 가라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그리고 반대로 니느웨에 가는 반대 방향, 이 다시스, 이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마침 또 배가 있네. 여러분 마침 뭐가 있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지나봐야 알아요. 이거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맞춰줬다. 좀 지나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딱 맡겨오지 않습니다.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조금 아니고 뭔가 이 완충기라는 게 있어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불편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딱 오니까 옳다거나 거기 가라니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딱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가지 못해 풍랑이 옵니다. 이리저리 풍랑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나는 태평하게 뭐하고 있어요?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배가 파손되게 되었는데 관계없이 요나는 배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보다 못해 누가? 그 배의 선장이 요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배의 선장은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선자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왜 자고 있니? 이 세상을 봐라. 지금 어느 때냐? 아니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 목사가, 아니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자고 있을 때야?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목회자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라고
질책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림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으니. 무서운 권면입니다. 무서운 권면. 일깨어, 깨어서. 그리고 지금 너에게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있지만은 아직 죽진 않았지만 지금 시들고 있어요. 곧 얼마 있으면 시들고 없어지고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것들. 처음엔 그렇지 않았겠죠. 좋은 것이겠죠. 음식이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며칠 지나 보세요. 시들시들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었던 것, 축복적인 것, 수많은 것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제대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활용하지 않아서 이제 남았지만 아직도 남았지만 이제 곧 죽기 일보 직전인 것. 즉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고 있어 되겠느냐? 죽게 해서 되겠느냐? 죽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것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왜? 너는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으니까, 이런 말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꾸지람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혹시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을까? 이 말이에요. 이런 권면과 꾸지람이 혹시 나에게, 우리 교회에는 관계가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각하지 않고 우리가 각성하지 않으면 선장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런 지적을, 부끄러움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각성할 때다. 이미 지났다. 깰 때다. 깰 때가 이미 왔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런 깰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자각이 일어난다면 생각만이 아니라 삶의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잠자는 자의 특징은요, 자기가 자고 있는 걸 잘 몰라요. 잠들어 있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 자기가 타락하고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 3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제자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수치스럽고 처음부터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느슨하게 살다가 이 세상에 길들여서 살다가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래서 결국 어떤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따라합시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무슨 얘기예요? 동이 트고 있다는 거예요. 동이 트고 있어요. 역사의 새벽, 새로운 역사에 동이 트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동이 트고 멀리서 동이 트고 있고 주님이 오는 것이 보이는데 어찌 잠만 자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어찌하여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오래 살라고 참 많은 걸 해요. 운동을 많이 하고 보약을 먹고 뭐 좋은 걸 먹고 음식을 먹는데 그래서 오래 살아보려고 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우매한 짓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죽어요. 여러분. 운동한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보약 몇 천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좋은 음식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자꾸 시간 연장하려고 어떻게 하면 연장할까 하다 그날 딱 오면 내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시간을 연장하는 데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연장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연장할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보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 이거예요. 그 시간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6월 말이 됐고 7월 말이 됐습니다. 6월 말보다 7월 말, 지금 그날이 가까웠어요.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중심으로 시간을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시간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재림을 중심으로, 그날 그것을 기점으로 두고 오늘을 생각하고 카운트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이해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잘 땐 잠옷 입죠? 이제 근데 아침이 밝았어요. 잠옷 입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침 되면은 근무복 입어야죠. 양복 입어야죠. 작업복 입어야죠. 새벽이 가까웠어요. 깰 때입니다. 구원의 완성의 단계입니다. 뭐예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잠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빛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구원받은 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천국 간다고 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뭘까?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게 뭘까? 이 13절 14절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게 13절이고 빛의 옷을 입는 것이 14절이에요. 13절을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네 가지. 저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변화해야 될 네 가지의 영역,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바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이 네 가지의 영역. 첫째 놓으니까 따라합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아직 밤이에요, 여러분. 낮은 오지 않았어요. 아직 어두워요. 근데 아침이 가까이 하고 있어. 아침. 뭐예요? 깨야죠. 세수해야죠, 여러분. 머리 감아야죠. 면도해야죠, 여러분. 단정히 일어나서. 아직 지금 없어요. 보는 사람 없어요. 아직도 어두워요. 그런데 내 마음은 이미 낮에 가 있는 거예요. 낮에. 이미 낮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놓습니다. 세수해요. 옷 입어요. 화장해요. 그러면 아침이 와도 관계없잖아요. 밝아도 문제가 없잖아요. 누군가 와도 누구를 만나도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주님 재림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이 내일 재림할 것처럼, 바로 오늘 재림할 것처럼, 그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벌써 단정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나만 알아요. 나만. 다른 사람은 자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둠에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어요. 비록 어둠이 아직 갖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빛에 살고 있는 겁니다. 빛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남이 보던 말던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나는 미래에 있고, 나는 종말에 있고, 나는 영혼에 있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빛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직은 빛이 안 왔지만 낮에처럼 단정히 행한다. 보거나 말거나 남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주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밤에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대충 해도 되죠. 지저분해도 되죠. 낮에는 안 그렇잖아요. 낮에는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단정한 삶을 살아라. 깨끗한 삶을 살아라. 투명한 삶을 살아라. 사람이 투명해야 돼요, 여러분. 드러나야 돼요. 누가 봐도. 그 사람 앞에서 웃고 뒤에 가서는 여러분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집사님, 그리고 뒤에 가서 저 사람 말이야. 이건 여러분 낮에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가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밤에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처럼 단정히 행하자, 밝히 드러나게 행하자,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라.
한국의 술 문화는 독특합니다, 여러분. 외국의 술은요 거의 음식과 같아요. 매너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마실 때 그 술을 마시는 방법이 있고 매너가 있어요. 잔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부어 마십니다. 쓸어 담아요. 소맥을 하고 폭탄주를 하고 아주 곱게 안 먹어요. 1차하고 2차하고 3차하고 술 먹으면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나가서 뭐예요? 토해요. 그 고성방가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운전까지 합니다. 술 끊으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못 끊는다면 여러분 곱게 드시길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먹지 말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마라. 빛의 삶이 아닌 거예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음란하고 호색합니다. 잡지가요, 잡지하는 분들이 그래요. 음란하고 그런 거 안 넣으면 팔리질 않는데요. 기사를 자극적으로 하지만 팔리질 않는데요. 영화 보세요. 영화가 여러분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아주 자극하고 우리를 그렇게 아주 예리하게 합니까? 성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남녀간에 하는 건요, 그거는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남녀가 손 붙잡고 뽀뽀하면서 저것들이 그랬잖아요. 요새는 남자 여자면 좋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그럽니다. 대낮에 뽀뽀해도 좋다. 남자끼리만 하지 마라 그래. 여자끼리만 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음란하고 호색한지요. 성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성에게 잡혀 있어요. 잡혀 있어. 음란과 호색의 노예가 돼 있어요.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음란과 호색에서 벗어나자 예수님의 신부로 살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여러분 이 시기라는 말이요, 이 원어가 열심이에요. 열심. 근데 뭐에 열심이냐? 다른 사람을 해하는데 열심이에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는데 열심이에요. 이게 시기라는 말이 그겁니다. 시기가 열심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이 원래 길갈이 굴러가는 거예요. 바퀴가 이 말이 가는 대로 굴러가잖아요. 하나님이 가는 대로 굴러가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길갈이 굴러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시기라는 말이요, 이게 질투라는 말이요, 열심이에요. 근데 뭐에 열심이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심이에요. 조금 뭔가 잘하는 사람, 조금 뭔가 나보다 나은 사람,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내 밑에 두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이게 질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투합니까? 얼마나 하면서 열심히 내면 그 열심이 잘하고 또 서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남을 끌어내리고 남을 해하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이것이 여러분 이 사회에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만연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앞서면 조금보다 나면은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요 새로운 사람 정착이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뭔가 새로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뭔가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실 알고 보니까 말이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깎아내리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밝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밝은 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수근수근하고 당짓는 것,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이 밝은 데서 할 게 못 되잖아요. 밝은 데 남의 흉을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밝은 데서 죄 짓겠습니까? 어두운 데서 하는 일이 있고 밝은 데서 하는 일이죠.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빛이 뭡니까?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자라 했는데, 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둠을 몰아낼 능력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라, 잘 안 물러나요. 우리가 소리 진다고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 예수를 따른다, 예수님이 빛이시거든요.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이 교회 역사 아주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이 회심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이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은 그는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오랫동안 빠졌습니다. 창녀와 같이 살고 그냥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타성에 젖어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고 싶었는데 행위로는 못 따라간 겁니다. 선한 일 좋아하는데 선한 일 하려고 했다 또 안 되고 쓰러지고 계속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의 고백록에 그렇게 나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이 모순과 갈등의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됩니까?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1년입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나 좀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 영원히 깨끗하게 못합니까? 나는 구제불능입니까? 이러고 갈등하면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어느 날 그가 그 집 정원을 거니고 있는데 집 밖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들이 하는 노랫소리가 들려. 남자애인지 여자애인지 모르지만 애들이 하는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뭐냐면 툴레레게 Take and read 집어서 읽어라 툴레레게 뭐 이러면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말이 딱 그에 들어왔어요. 집어서 읽어라 취하고 읽어라. 그 말을 듣고 그가 정원에서 집으로 와가지고 성경을 펴니다. 성경 편 지가 얼마인지, 성경이 있었지만 정말 그걸 한번 펴본 지가 얼마인지 성경을 펴고 딱 읽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고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팍 때립니다. 이 말씀을 그가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그런 뒤풀이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돼요. 큰 그가 은혜를 받고 방탕한 생활을 청산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요. 이 말씀대로 살아요. 나중에 이 사람을 후에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합니다. 방탕한 사람이 성자라는 칭호를 받아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로 하게 된 능력의 근원이 이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고 모든 사람이 각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은 사람이 앉아 계시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고 여러분에게 각성되는 것 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게 각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처절한 어떤 소원과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언제까지입니까? 나는 어느 때쯤이면 정말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지 내가 이 교회 다니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과연 나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는 영원히 못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언제쯤 돼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진짜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부터 정말 나는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제부터 나의 타락과 부정함이 끝나고 주님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자다 깰 때가 되었어요.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믿을 때보다 이미 우리는 이제 구원의 완성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처럼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